히브리서 10장을 펼치시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이 메시지를 다시 하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분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봐요. 이 방송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은 성경과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죄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모든 불의가 이제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죄악을 불신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전 인류의 죄가 그분의 몸에 얹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 계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그 제자들도 알았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에게 그 계시를 준 거는 혈과 육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그리스도란 뜻인데요.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시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 원래 아담을 진짜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그 생명이 떠나버리고 아담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타락 때문에 그런 결과를 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이 되셨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안 했죠. 하늘에서는 말씀이셨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한 거예요. 본인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주님이 책임져요. 회사에서 직원이 잘못되면 직원이 그 회사에 돈을 다 무나요? 직원은 그냥 퇴사하면 끝이에요. 근데 사장이 온통 덤탱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의 죄값을 주님이 무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값을 담당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정말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죄인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이 창조주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이미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요 이제 배경이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전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본인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양을 가지고 거기 그 제사장에게 옵니다. 자기 집이 아주 멀다면 멀리서 그 양을 끌고 오다가 오다가 만약에 그 양이 죽으면 도로 집에 가서 또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걸어갔다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예루살렘까지 걸리겠습니까? 거기밖에 성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말하고 그 양을, 본인이 기르던 그 양을 본인이 잡습니다. 자, 본인이 집에서 기르던 개, 너무 귀여워서 어디를 갈 때도 절대 다 집에다 못 놔두고 가더만, 개를. 개는 집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개가 방을 지켜. 그리고 집 안에 있으면서 개는 집을 지키라고 했는데 개가 항상 주인만 따라다니면서 주인이 개를 못 놔두고 어디를 갈 때도 항상 개를 데리고 다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개를 본인이 칼로 멱을 따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못할걸요. 지금 이 시대에 개를 키우는 그 사람들이 개가 너무 이뻐한다면 못할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자기가 길러요. 근데 그 양을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다 그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면 그 양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주인이, 제사장이 목을 따주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 그 양을 죽여서 그 성전 바깥들이죠. 거기서 죽여서 그 다음에 피를 내고 몸에 각을 다 뜹니다. 사슴이 뜨듯이 떠요. 그리고 그 고기를 제단에 올립니다. 그거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로 인해서는
그 죄가 정결케 되질 않아요. 자, 봐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자, 킹제임스 성경이랑 같이 읽어요. 개역 성경이랑.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사야서 53장에 내용이 적어져 있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새 언약에 예수님의 피로 된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의 피 아래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딱 보호막을 딱 쳐버리듯이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막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호막 아래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동물의 제사로서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지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죄가 있다 그러면 이 수건으로 덮어지는 것 뿐인데 여기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지금 구약에서는 제거할 수 없다고 했죠. 이분은 한 번의 속죄 제사를 영원히 드린 후 한 번 제사가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정죄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십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것에 관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로 우리가 믿게 된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몸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몸을 받으실 수 있죠? 예수님은요, 저 하늘에 계셨을 때 아버지랑 이미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의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는 기본적으로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판단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을 행했을 때는 상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행할 때는 벌을 주는 심판주예요. 그러면 심판주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법칙을. 죄를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그렇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 반드시 죽어야 해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줄 알았겠지만 아담은 범죄했어요. 아담 스스로가 자기가 범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따먹지 마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먹음으로 사망이 와버렸어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요. 사망이 와버렸네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질병도 사망 때문에 왔어요. 저주도 사망이에요. 다 끝은 다 사망이에요. 질병의 최종 목적이 사망이잖아요. 저주받은 것의 최종 목적이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질병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본인의 몸을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의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모든 죄를 다 폐기 처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버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을 죄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의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서 사망, 인류가 전부가 다 사망해야 될 상황이 됐던 거예요. 전부가 다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를 담당하고 죽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되냐면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담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나머지는 전부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시인하고 너의 주인이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아도나이, 여호와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로 제가 맞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여러분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적어져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주님이 어렵다면 누구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해놨다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동안에 거짓말을 좀 밥 먹듯이 해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그 뒷날 바로 고쳐지면 좋을 텐데 하던 거짓말이라 습관이 되어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불의를 저지른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아빠와 자녀가 된 거예요. 아빠와 자녀는 교제해요, 안 해요? 아빠와 자녀는 열심히 잘 사귀죠. 우리 보통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제 사귐이 시작될 때 데이트를 할 때 사귀잖아요. 그죠? 애들도 태어나갖고 아빠랑 엄마랑 그 아이랑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귐을 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우유 줄게, 엄마가 밥 줄게, 좀 더 크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 그 아이도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와 자녀가 교제를 해요. 아빠와 자녀가 교제를 합니다. 사귀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 서로 교제를 합니다. 사겨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적으로.
분명합니다. 저 하늘 호적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요. 우리 지상에도 육신의 아빠의 호적 안에 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아빠의 호적 안에 이름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분명하게. 저 하늘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저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기 호적이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걸어가죠.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내가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랑 교제를 끊거나 그러시질 않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범했을 때는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찔렸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거짓말 바로 할 때는 별로 찔리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뭐가 찔렸냐면, 구원받고 며칠 뒤에 우리가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찔립디다. 그것이 큰 죄라는 게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겠던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흘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나서 죄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거라고 그 뒷날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 마신 것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마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욕하는 거, 그것은 찔리더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성경을 알수록 거짓말도 찔리고, 함부로 그냥 째려보는 것도 찔리고, 교만 떠는 것도 찔리고, 남 판단하는 것도 찔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 죄들을 회개하고 고치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사람마다 각자가 다 틀리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우리가 저지르는 거짓말, 째려보는 거,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게 5절하고 7절에 사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귀는 거, 주님과 사귀는 거,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자, 거기 보면요, 요한일서 한번 펼쳐볼래요? 요한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쓴 편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요한일서가.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요,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큰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쭈뼛쭈뼛해요. 경험해 보신 분,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쭈뼛쭈뼛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이거 전부예요. 손 내리세요. 전부라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감정을 느낄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시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 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죄는 어둠에 처해져 버리거든요. 어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근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해 버리는 거예요. 죄가 저질러지게 되면.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한테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냐면, 회개란 말은 사실은 그 회개라는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리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데요. 내가 A라는 길로 쭉 걸어가요. 이 A라는 길에 안에 음란도 있고 뭐 더러운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완전히 잘못됐네. 이것을 알고 이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길로, B라는 길로 딱 걸어가, 예수님만을 따라서 가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래서 완전히 길이 달라버려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회개를 합니다. 구원받을 때 그 회개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백한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어제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10시에 들어왔는데 9시에 들어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많이 놀다 와놓고 조금 놀다 왔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거짓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엄마한테 몇 차례 거짓말을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늘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런 거짓을 저질렀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알았다. 내가 용서해. 용서했어. 가서 엄마한테 엄마 죄송합니다. 라고 가서 말씀드려라. 사과드려라. 자,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서 돈을 타냈어. 엄마, 오늘은 뭐 영어 참고서를 사야 되니까 돈을 주세요. 엄마, 내일은 과학 사전을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전부 가서 PC방 가서 놀았네. 그러면 그게요, 쌓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를 볼 면목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해봤지? 그러면 엄마를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럼 엄마 앞에 가면 당당해요? 엄마 밥 줘요! 이렇게 해요? 안 돼, 그게. 마음이 쭈뼛쭈뼛하고 왠지 엄마가 막 아는 것 같고 들킨 것 같고, 그리고 곧 들통날 것 같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을 것 같고 막 이런 불안, 초조, 그러면서 엄마랑 관계도 막 멀어지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요, 정죄감이 딱 들어와요. 먼저.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제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분하고 관계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저랑 남편이랑 싸우잖아요. 싸우면 옛날에는 우리가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말하고 서로 사과하고 바로 하는데, 만약에 3일 동안 얘기를 안 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의 관계에서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부부라는 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대로의 부부예요. 그런데 부부지만 말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밥만 차려놓고 알아서 먹어. 그리고 나는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먹고 그럼 난 나와서 또 설거지. 말을 안 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좋아하시죠. 주님이 보실 때는 개치나 매치나야. 야, 너희 똑같아. 근데 서로 잘났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교만해서 나온 일이에요. 교만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부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았네, 엄마가. 뭐시여? 네가 지금 몇 번을 돈을 타가지고 전부 PC방을 갔어? 그러면 그날 막 이제 둘이 말로 싸우죠. 그래갖고 엄마하고 아들의 사이가 완전히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아들 입장에서는 잘못했죠. 엄마도 너무 속상하죠.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신분적인 관계는 어려움이 없어요. 신분적인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둘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때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여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밥 주세요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쭈뼛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못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존전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존전으로 나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여러분이 방에 있든지 예배당에 오든지 회사에 가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화장실에도 무릎 잘 꿇습니다. 화장실에서 기도 잘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또는 누구를 판단했습니다. 또는 제가 나쁜 말을 했습니다. 엄마를 속였습니다. 아빠를 속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과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다시 아버지랑 사귀고 싶습니다. 다시 교제하고 싶습니다. 다시 아버지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아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버렸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누구를요? 믿는 자를요. 안 믿으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것,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몸 때문에. 근데 나는 이것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이걸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안 돼요. 이 말씀 구절을 믿고 또 이것을 남용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남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들을 용서하시는 곳에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죄 제사. 더 이상 제사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죄를 저지르면 오직 예수의 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따로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몸이 동물처럼 그렇게 잡혀서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죄가 속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딸이라고 하는 저 딸이 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하고 2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방금 읽었죠? 거기에서 자, 2장 1절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을 도와주죠? 죄인인 사람을 도와주죠.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형을 깎아준다든지 무죄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변호사고, 검사는 죄인을 어떻게든지 형벌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검사고 예수님은 변호사야. 지금 이런 유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하목제물이신데 이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이제 아까 사탄이 검사가 돼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딸이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겠어요? 마귀 지가 꼬셔갖고 그렇게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딱 서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그의 죄를 위해서 죽은 제 몸을 보십시오. 그가 거짓말하고 그가 남을 비방한 그 죄악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은 나의 몸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몸이 하늘의 제단 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몸을 보십시오. 그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그의 죄를 위해서 제 몸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의 죄를 위한 대가인 사망이 치루어졌습니다. 여기가 이 몸이 그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땅땅땅 칩니다. 무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또 하나의 죄사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한 변호인이 있고 여기 그 변호인이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라고 했어요. 자,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또 하나의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요.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이 죄를 사해버리니까 병자가 질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를 사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버리면 그 사람의 죄는 이 땅에서 다 사해져 버립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사할 필요도 없이 다 사해져 버려요. 물론 한 가지 어떤 죄만 우리가 사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는 저 자매의 거짓말하는 죄악 또는 비방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저 자매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의 죄가 만약에 1년 동안 저 자매가 지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사합니다 하면 그 1년 동안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자매의 죄는 사해 있을지 사해졌어요. 그러나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냐? 이 자매는 여전히 쭈뼛거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런 죄를 저지르면 지옥 가, 저런 죄를 저지르면 지옥 가. 그럼 우리 모든 다 지옥 가가 있어요. 그럼 뭐더러 구원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공로는요 정말 큰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께 드렸을 때 그게 영원한 속죄 제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제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자백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회복되고 예수의 피가 다 끝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에서 그 죄를 자백할 때 다 거기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니까. 왜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잖아요. 관계가 회복시켜요. 다시 교제, 사귐이 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죄를 사하게 되면 그 사람도 그 죄 문제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요 다.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귐은 1대1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으니까 엄마 미안해를 해야 돼. 그거는 그 사람과 엄마의 관계야. 그거는 서로 간에 신분적인 관계는 변함이 없어. 엄마랑 아들이라는 거. 그런데 서로 간의 관계는 말 안 하는 이 관계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용서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팔 벌려 환영해요. 야, 안 돼. 너는 거짓말을 5번 했으니까 안 돼. 이러실까요? 우리 주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1000번, 10,000번 하는 사람도 다 경험하셨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아니, 자기 앞에서 엄청나게 영광 가운데 주님이 가장 멋지게 지은 존재가 자기를 반역하고 대항하고 자기가 만든, 주님이 만드신 천사들을 몇백 억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루시퍼예요. 이걸 보셨는데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거, 비방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시켰다가 더 지옥으로 보낼까요? 그런 아버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단 제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를 때는 너희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죄도 사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은 가잖아요. 전혀 문제도 없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거였어요? 히브리서 6장하고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뭐죠? 하늘의 빛을 보고 은사도 엄청나게 많고 성령의 침례도 받고 충만함도 받고 오는 세상의 말씀도 맛보고 의의 말씀도 다 알아버리고 엄청 은사나 능력도 많이 받아서 사역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을 하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주 밭이 딱딱한 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안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그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를 부인한다면 그도 너희를 부인하실 것이요. 잘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했어. 너무 무서워서 부인했어.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잘못이야. 그럼 돌이켰어. 주님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 용서가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베드로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타락을 해서 가버리면 돌이키지를 않아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죄악이 더 진짜 큰 죄악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예요. 오늘 목사님 말했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귀신을 힘입어서 사역했다고, 마귀를 힘입어서 사역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내 세에서도 다음 세대에서도 돌이켜지지가 않는 죄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셨는데 마귀가 있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죄를 담당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담당해요.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런 인물들이 담당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려면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얘기를 해서 풀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너무 그것에 떨지 마요. 그럴 때는 이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열심히 큰 소리로 읽어요. 그리고 이 말을 믿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사함도 해줘서 그의 죄가 다 사해지는데 우린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사해지는데 저 하늘에서 주님이 요한일서 2장 1, 2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변호인이 돼서 딱 하시는데 그것을 안다면 왜 그렇게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냐고. 물론 맨날 술 먹고 그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한 사람은 지옥 갈까 봐 떨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좀 떨어야 돼요. 제발. 그래서 그거 좀 버려야 돼. 그러나 평상시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범죄들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지옥을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자백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 우리를 받아주셔서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왜냐면 예수 피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멘. 정결해요. 염려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자,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 있죠.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다 속량하셨어요. 모든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누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사망은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러죠?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망이 왔습니다. 질병은 저주입니까? 그렇죠. 질병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최종 목적은 사망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저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왔고 사망도 있고 저주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진이랑 얘기를 하다가 늙음이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늙음이 저주예요. 잘 들어봐요. 늙음이 저주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늙지 않아요. 혹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주님이 너는 생명이 1000년이다. 1000년만 살고 죽는다. 이런 말이 적어져 있나요?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거 볼 수가 없었어요. 너는 2000살까지만 살고 죽는다. 이런 말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아담은 그가 범죄하기 전에 빛 가운데 둘러서서 살았대요. 빛 가운데. 아담은 우리 주님이 직접 몸을 입고 동산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같이 거닐면서 교제했어요. 아담아, 너 오늘 뭐 했냐? 물론 다 아시지만 그분이 물어봐요. 교제하는 거, 사귀는 거예요. 육체를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겠죠. 여호와께서 오셨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겠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분하고 교제를 하죠. 아담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였고, 히브리서랑 시편에 적어져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는 더 높게 지어졌어요. 저 엄청난 영이죠. 빛 가운데 둘러싸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쳐 있어.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데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 빛이 옷이야. 날아다녔고 순간이동이 자기의 운송수단이야. 그가 몸을 갖고 있는데 과일을 따서 먹는데 순간이동도 하고 날아도 다니고 빛 가운데 둘러있고,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 그런 총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범죄하고 타락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다 건져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맞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믿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우리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씨라고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늙는 것은 분명하게 그 저주로부터, 아담이 받은 저주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를 받고 나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늙음의 최종 목적은 뭐죠? 사망. 왜 사망을 무서워해요? 왜 늙음을 무서워해요? 죽으니까. 나는 그것도 들을 때 늙는 것은 세포가 죽는 거라며요. 제가 잘 몰랐어요. 세포가 죽는 거래요. 여러분 알았어요? 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는지 나이가 먹을수록? 그 세포가 죽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타락 전에는요,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대요. 세포가 죽는다, 세포가 사망한다. 없대요. 사망 자체가 없어요. 생명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온 거예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받은 것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진짜 배 많이 아프잖아요. 배 많이 아팠어요. 저는 애 낳을 때. 여러분들은 무통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무통주사도 안 낳고, 나는 의사가 또 그날따라 행사 있다고 나가버려가지고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야 될 상황이었어. 근데 제가 이 계시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는데 내가 왜 배 아파야 돼? 내가 왜 배 아프고 아기를 낳아야 돼? 그걸 믿는 자는 배 안 아프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그전에 걸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서는 질병을 거절하잖아요. 그죠? 거절합니다. 질병을 대적해요. 질병, 너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어. 가. 설령 몰라서 그전에 왔더라도 이제는 가! 라고 합니다. 너는 내 몸에 있을 수 없어. 너 불법이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너 가! 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늙음도 똑같습니다. 늙는 것도 똑같아요. 늙음도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 흐르는 저주에서 뭐 아빠가 40살에 죽었으니까 아들도 40살에 죽는다. 아빠가 고혈압이라서 자식도 고혈압이고, 아빠가 뭐 암이라서 자식도 암이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다 거절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주님이 해방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주는 우리에게 머무를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믿는 자. 지금 믿는 자라고 말할 때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서 그 말했던 그런 저주가 갈라디아 3장 1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와가 받았던 그런 저주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끝냈잖아요.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잖아요. 다 끝장냈잖아요. 그렇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해야죠. 우리가 질병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 모든 질병이 신명기에 보니까 그거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랑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거절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늙음도 다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늙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제 화장도 끊었어요. 화장이 사실은 가면이라고 하셨어요. 가면 쓰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화장은. 근데 저는 이제 립스틱만을 바르고 있다가 립스틱을 끊었는데, 그것도 차이가, 제가 사진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립스틱 하나 칠한 것 같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내가 포장을 많이 했구나. 많이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 근데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가 오늘 저희 남편이 오전에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평소에도 가면을 안 썼네.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얼굴에다 가면을 쓰질 않잖아요. 하기사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긴 한다더라, 그것은. 근데 어쨌든 가면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은 가면을 쓴 거잖아요. 얼굴에다 화장을 했으니까. 얼굴만 가면을 썼어요. 머리카락에다는 얼마나 우리가 염색을 해가지고 많이 해줬는데,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노랑머리만 좋다고 노랑머리하고 참. 그런데요, 어찌됐든 그런 화장이나 이런 과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이걸 가면을 벗고 나니까요, 아예 벗어버리니까 사람에 대한 뭐 화장을 해서 잘 보이고 싶다, 무슨 머리 염색을 해서 뭐 어떻게 보이고 싶다, 젊게 보이고 싶다, 이렇다 저렇다를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굉장히. 그런데 주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보시던데요. 우리가 내려놓음 중에서 굉장히 뒷부분에 있는 내려놓음이래요. 그 화장이나 머리를 내리는 것이. 여자들에게서는 최고로, 여자들은 꾸미는 것을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디를 나갈 때도. 그래서 그 이세벨 봐요. 죽을 때도 눈 화장하잖아. 아이고, 그리고 시체들 죽었는데도 우리 엄마도 그 장례 치를 때 보니까 거기다 무드로 화장을 해놔. 어차피 다 태울 건데. 그래서 정말 여자들은 죽어서도 화장을 하는구나. 그렇게 가면을 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때문에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투명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투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겉모습에서도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꾸밈이 없이 그런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잘 보여서 뭐 하겠어요? 사랑으로 그를 대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투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늙음이라는 것이 저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선포가 시작되어야 해요. 늙음은 최종 목적이 사망이고 그거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온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온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의 싹시 사망인 이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희가 왜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늙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젊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나이대 정도면요 50살 정도면 그러면 옛날 1000살에 비하면 청년일까요? 결혼도 안 했어. 결혼도. 그죠? 이삭은 60살에 결혼했더라고. 노아가 아기 난 건 500살에 낳았어요. 500살에. 우와, 엄청나네. 정말 엄청나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 깊이를 안 봐요. 깊이를 안 봐. 그러니까 우리는 50살이다 그러면 청년에도 속하지도 않아. 1000살에 비하면 1000살이 지금 100살로 따지면 100살이 10살이라고 치면 100살이 10살 그러면 500살이면 50살. 그러면 100살도 아니고 나는 50년 살았으면 난 5살이야. 5살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죄인에. 저 기쁨이 나이네. 기쁨이가 5살인데. 그럼 5살이면 뛰어다니잖아요. 쟤네들 하루 종일 뛰고 놀잖아요. 그죠? 생각을 바꿉시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바꿉시다. 아멘. 이게 1000살 살 때 기준인데요. 우리가 1000살만 살겠어요. 영혼을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늙음을 거절하고, 왜냐하면 우리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잖아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왜 늙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할 때 그랬대요. 주님은 흰머리잖아요. 흰머리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네가 나를 쳐다봐라. 내가 늙었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아주 젊으신데요. 30대의 건강한 청년과 같은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 그러니까 늙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는 양모처럼 하얘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이라 머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몸은 강건해서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포가 죽지 말라고 명령하십시다. 아멘. 세포가 죽지 말라고 명령해요. 피부세포도 늙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명령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피부에 대한 것도 늙음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명령하면 되죠. 난 잘 몰랐는데 이런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이런 것이 다 세포가 죽은 거래요. 몰랐죠. 그래서 오늘부터 세포는 살아나라고 명령. 알게 뭐예요? 나는 다른 것은 몰라요. 그거 막 깊이까지 알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냥 살아나라고 하면 지가 살아나야지. 지가 별 수 있어요? 명령한 대로 살아나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늙음을 거절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주님이 알려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젊음으로 돌아가야 되면 30대로 나를 돌려야겠다. 예수 이름으로 30대로 돌아갈지어다. 근데 난 30살 때 진짜 안 건강했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 다녔을 때가 30대였거든요. 지금은 진짜 이렇게 건강해서 팔팔하게 뛰어다니는데 그럼 나는 20대로 돌려야겠다. 20대 때는 건강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은 20대의 몸으로 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포 또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정상으로 회복되라고. 만약에 몸에 있는 질병들이 있다면 질병을 내쫓고 그 다음에 20대 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세포든 뼈든 인대든 근육이든 조직이든 신경이든 오장육부든 다 유방이든 자궁이든 다 전립선이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피부까지 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 힘이 없다면 힘 있는 20대의 머리카락으로 가든지. 흰머리가 나니까 머리카락이 강해지던데요. 제가 보니까 낚싯줄처럼 강해지던데. 머리카락에 누가 힘이 없다 그랬어요. 흰머리 나면 아주 강해지던데. 왜냐면요, 제가 흰머리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흰머리카락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흰머리카락은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순식간에 막 머리카락이 막 흰머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와, 그동안에는 하도 명령해서 흰머리가 안 나오고 검정머리만 나오고 있었구나. 이걸 또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 내가 젊음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 나는 내가 그 생리가 있는 건 싫어. 여자들이 월경이 있는 거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월경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근데 또 젊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20대로 돌아가거나 30대로 가면 또 생리가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난 정말 그거는 싫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진이랑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생리만 없애면 되지. 예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들어봐요. 생리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생각을 못해서 이래요. 이렇게 제가 생각이 좁는 거예요. 생리는 여자의 난자가 그게 이제 죽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그 피가. 근데 성경에서 피가 나오는 유출병이 부정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부정한 거죠. 그죠? 유출병은 부정한 거예요.
생리를 부정하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아니 도대체 애기 낳는데 왜 생리가 부정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한 거예요. 왜요? 난자가 죽었잖아요. 죽은 것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생리가 있었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 없이,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생리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살아봐요. 90살에 살아. 월경이 다 끊겼어. 근데 아기 낳아요, 안 낳아요? 아기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러면 생리가 있어야만 꼭 아기를 낳나요? 아니죠? 여러분, 와, 이래서 사라를 아기를 낳게 했구나. 정말 본이다. 예,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성경에는 다 가능했어. 우리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해본 거야. 그랬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 안 아프게도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었고요. 생리 없이도 아기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제 인간의 범죄가 들어오고 범죄됐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다 죽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젊은 나이로, 젊은 몸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젊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뛰어다니면서 일하십시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사모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 계시를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했어요. 범죄하기 전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는 그것이 안 됐지만 그 모든 그 죄들을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모든 저주는 끝났어요. 다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질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다 말씀하실 때 그 권세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서 강건해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